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단순히 끝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윤회의 법칙과 해탈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즉 범부의 죽음과 아라한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인, 즉 범부의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범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명과 가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할 때마다 좋으면 집착하고 싫으면 내치면서 업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임종시에는 과거에 지은 업과 과거에 지은 업의 표상과 태어날 곳을 예고하는 표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임종시에 업과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마음에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부는 세 가지 표상 가운데 나타난 표상을 붙잡으며 다시 새로운 태어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범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삶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고통은 끊어지지 않겠죠. 이처럼 생로병사의 고통은 윤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범부는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 내가 없어진다. 라고 이런 자아에 대한 집착이 두려움과 공포를 더욱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이 있는 한 다시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은 죽은 후에 선처에 태어날 것인가, 악처에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라한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라한은 수행을 통해 탐진치, 즉 윤회의 원인인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소멸시킨 분이십니다. 즉 윤회의 원인인 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시에 범부에게 나타나는 업과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착이 끊어졌고 무상, 무아를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때도 내가 죽는다, 내가 없어진다는 자아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과 불안, 슬픔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라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단순한 오온, 즉 몸과 마음의 해체일 뿐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의 죽음을 불사, 즉 아니불 죽을 사, 죽지 않는다 라고도 표현하십니다.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으니까 안 태어나면
안 죽겠죠. 그래서 불사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라한의 정형구를 보면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아라한이 되면 다시 태어남은 없습니다. 즉 윤회가 종식되었다는 것이겠죠. 이상 정리하자면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수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범부는 죽음 앞에서 내가 죽는다는 자아에 대한 집착과 함께 두려움 속에서 평생 자신이 지은 업과 업의 표상과 태어날 곳의 표상을 붙잡으며 다시 태어나 윤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라한은 죽음을 고통으로 보지 않고 윤회의 종식으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범부와 아라한의 죽음의 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그 속뜻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범부는 태어나기 싫어도 다시 태어나야 하고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고 싶어도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부와 아라한의 죽음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교훈을 찾자면 첫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꽃이 피면 반드시 시들게 되듯이 태어난 자도 당연히 죽게 되겠죠.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고통만 더할 뿐이겠죠. 다시 말해 불가능한 것은 빨리 포기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차피 죽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 선처에 태어나느냐 악처에 태어나느냐에 대해서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수다운 이상 성자가 되지 않으면 윤회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다운이 되면 다시는 사악처에 떨어지지 않고 7생 이내에 아랑가를 성취하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상유타 니까야 사리붓다 경을 보면 수다운이 되는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보시, 지계, 수행 공덕을 짓는 사람, 특히 신수신법인 사념처, 즉 이빠사나 수행 지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훌륭한 법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문, 즉 보시, 지계, 사마타와 이빠사나에 대한 법문을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수행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야 하고 또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생각하지 마라. 즉 오직 현재 이 순간만 알아차림, 즉 사띠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생각이나 미래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삿디하고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것이겠죠. 네 번째 조건은 부처님이 설한 수행법을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몸, 느낌, 마음, 법인 사념처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에서 통증, 즉 쑤시고 찌르고 욱신거리고 가려움 등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리고 볼 때는 볼 뿐, 들을 때는 들을 뿐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할 때마다 좋다 싫다 분별하지 말고 알아차림, 즉 삿대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일밖에 못하니까 삿대만 놓치지 않으면 번뇌 망상이 붙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잘 닦으면 수다원이 될 수 있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